할렐루야.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충만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3월 27일 토요일 사순절 34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자기 사람들로 표현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다락방 사역 및 강화 그리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의 일반 사람 즉
세상을 향한 사역이었다면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한 장소에서 제자라는 한 무리를 향한 사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곳,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은 6월절 전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책무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채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의 기록을 보면 당시 제자들은 누가 메시아의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서로 낮추고 섬기며 베풀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출세욕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겸손과 봉사의 본을 친히 주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성육신하시며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베드로도 당황해서 예수께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이에 주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 죄를 씻으심 받지 않으면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족식 사건, 단순히 겸손과 섬김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인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날마다 생각하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죄를 씻는 일을 날마다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나를 덮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12절에서 15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지 아니면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들 질문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실천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16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십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유다의 배신조차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에는
유다의 배신으로 자신이 체포되는 예언의 성취 이후에 제자들을 준비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를 분명히 아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대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내 삶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끝까지는 완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완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특별하게 자기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조금 더 좁혀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주를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이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인간사에서 사랑을 지킨다, 사랑을 한다, 끝까지 사랑을 한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불가능한 일인지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참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완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인간에게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완전하게 무엇을 지키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늘 이기적이며 형식적이고 변하기 쉬운 사랑뿐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도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도 역시 변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어떤가요? 영원히 사랑하고 행복하자라고 결혼했지만 현실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변화되고 또한 헤어지는 것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대부분의 인간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주고 받아야 하는 이런 조건이 늘 따라 붙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이 말이 매우 비현실적이며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숭고하며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 지금 사라져도 이 세상에 그 누구 하나 기억할 조차 없을 정도로 참 보잘것없는 낮고 낮은 먼지와 같고 이런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강권하시는 사랑이며 자기 희생적 사랑이며 무조건적, 무제한적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을 자기 사람들에게 베푸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 사랑을 받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귀하다 말하신 하나님, 나를 존귀하다고 말하시는 그 사랑. 당신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난 후에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증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랑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이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니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랑을 오늘도 구하며 주님,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승복하고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뻐 뛰놀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유일하신 그 십자가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그 사랑 안에서 힘입어 그 사랑을 붙들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길 소망하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